오늘도 개혁파 교약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25장 1249페이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 시작된다. 날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12시간 또는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약 성경 시대의 주의 날은 하늘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하도록 함께 하시는 때를 가리켰다. 이날은 옛 시대가 새 시대로 바뀌고 세상의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상황과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위대한 전환점이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현 시대의 마지막 자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 또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며 오는 시대에는 그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된다. 오는 시대는 주의 날,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날과 함께 시작된다. 신약성경은 이 기간이 길게 지속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일례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바울은 살아있는 신자들이 변화되고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하나의 사건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심판을 위한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시간도 정해져 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이라는 용어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모든 사건들을 결코 24시간 또는 60분이라는 틀에 끼워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한다. 시간, 본래는 계절을 의미한다. 이 시간이라는 말은 60분으로 이루어진 1시간보다 긴 시간을 나타내는 때가 많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사건들은 전방위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상호 연락과 의사소통과 원거리 통신을 위한 지난 세기의 발명들로 인해 거리 개념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발명들은 앞으로 출현할 많은 발명들의 시작과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 종말의 일들에 관한 교리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는 것, 모든 사람이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 세상이 불타고 새로워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따르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부께서는 특별히 이 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사신 자요 부활과 생명이시며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시 살리실 성자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신자들만이 아닌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보편적 부활을 가르치는데 이 부활 역시 그리스도께로 돌린다. 죽은 자들의 보편적 부활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행위이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위로 인해 많은 위로를 받는다. 신자 공동체의 부활은 성경 어디에서나 전면에 부각된다. 그리고 종종 인류 전체의 보편적 부활은 언급되지 않거나 고의로 간과되기까지 한다. 신자 공동체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진정한 부활이다. 그것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재창조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한다. 전자에 비해 후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일보다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를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활한 육체와 죽어서 장사된 육체 간에는 동일한 정체성이 유지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신 것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하셨다.
예수가 장사되셨을 때 많은 성도들이 육신이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왔다. 마지막 날의 부활 시에는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다. 바울은 씨앗이 땅에 뿌려짐으로 새로운 알곡이 자라는 것처럼 부활체도 죽은 육체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죽어서 장사된 육체 그대로 부활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육체가 단지 영혼의 좌소 또는 감옥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이원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도 인간 존재의 본질은 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와 영혼의 가장 궁극적인 연합에 있다. 개인으로서의 인간 존재의 연속성은 영혼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정체성에서도 지속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번째 창조나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다. 타락한 세상을 다시 일으키고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여기서 구원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포함하여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의 용서를 의미한다. 사망은 제거해야 할 마지막 원수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결과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만물이 재탄생함으로 완성된다. 죄로부터의 영적 구속은 마지막 때에 있을 육신의 구속으로 완성된다. 따라서 기독교회와 기독교 신학은 부활할 육체와 죽은 육체가 동일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죽은 자의 육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도 직접 연관된다. 화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하고 죽은 육체의 부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은 아니다. 그럼에도 화장은 이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이나 기독교 국가에서는 전혀 화장을 행하지 않았고 기독교 윤리관도 맞지 않다. 반면에 매장은 성경과 신조와 역사와 예전과도 훨씬 잘 조화를 이룬다. 그것은 육체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교리와도 조화를 이루고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교리와도 조화를 이루고 죽은 자에 대한 존중과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도 부합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인위적으로 시신을 보존하지도 않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육체를 파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죽은 몸을 땅의 품에 맡기고 부활의 날이 이르기까지 거기서 쉬도록 한다. 이 양반은 이제 화장을 풍습상 이런 교리의 차원에서 반대하네요. 그러나 뭐 저는 요것 때문에 반대하는 신학자들 많아요. 개혁주의 신학자들도요, 많아. 근데 저는 요걸 좀 반대합니다. 이게 이렇지 않다, 이거지. 그러면은, 그, 매장을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매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매장을. 그러면 저기를 해가지고서 태우는 거거든요. 산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산화시켜가지고 원래 저기를 원소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고 하는 말의 원초기는 티끌이라는 말인데 이 티끌이라는 것은 뭐냐 원소란 뜻이야. 결국은 원소로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화장이라는 것은 빨리 원소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 빨리 시간의 차이에 불과해요. 결국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부터 이제까지 화장한 사람들을 매장한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 지금 다 어디가 무덤 이 천지가 다 무덤 아니에요 다 응? 아무런 흔적이 없거든요. 전혀 흔적이 없거든요. 약간 좀 견해가 조금 다만 이거는 매장하는 적용과 이거는 세계관의 차이긴 해요. 세계관의 차이긴 합니다. 아예 흔적을 없애버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화장을 하고 흘려보내는 것인데 기독교는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고 시신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예 돌무덤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다 갖다 그렇죠. 묻어놨잖아요. 그거다 묻어놨죠. 매장이지 그냥 그것도.
그걸 파고 매장하지 않고 장례는 들어가지고. 그 각기 종교의 사생관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장례법은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뭐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무덤이 100년 지나 200년 지나 500년 지나 1000년 지나 말년 지나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가 다 무덤이고 여기 흙을 한 줌 척 주면 누구의 저기 일테고 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주님 오시게 되면 다 그의 능력으로 시신이 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일어나기 쉽고 시신이 전혀 없으면은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보는 거죠. 이런 게는 좀 약간 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보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제 매장할 땅도 없고 또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버려. 다 이거 뭐 요지가 무슨 여기만 해도 100년 이상 된 무덤이 뭐 거의 없어요. 돌아다녀 봐도요. 200년 된 무덤은 거의 없고 500년, 1000년 된 무덤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를 쉽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73 이옥복 씨 읽어주세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부활 시에는 이 땅에서의 육체와 영화롭게 된 부활 간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억측도 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사도가 육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과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동질성과 함께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가르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포함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활의 신뢰들은 온전한 상태로서 육체의 부활을 보여준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육체의 경우 아직 부패도 시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 부활할 육체들은 완전히 썩어서 이미 다른 피조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육체들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문자적 의미에서의 육을 말할 수 없다. 육은 항상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이미 흙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육의 부활, 사람의 신체를 이루는 원자와 분자들의 실제적인 재결합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바로 그 순간에 부활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애매모호한 주석적 추론을 입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육의 부활을 입증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욥의 육체를 구성했던 육의 부활체의 토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부활체의 본질을 형성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장사 대신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고 부패를 경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승천하시기까지 과도기적 상태로 남아 계셨기 때문에 음식도 드실 수 있었다. 바울은 썩어질 혈과 육은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홀스텐과 홀츠만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이를 근거로 죽은 육체는 더 이상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잘못 결론 짓는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동시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이 신앙을 확실하게 변호하였고 또한 무덤에 안치된 바로 그 육체가 부활 시에 다시 일어날 것을 철두철미 확신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부활이
갱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썩어질 육체가 불멸과 영광을 덧입는 육체로 새롭게 형상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에서 분명해지는 것처럼 현재의 육체와 장래의 육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변화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영혼을 통해 활기를 얻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자연적 육체고, 후자는 신령한 육체다. 그것은 비록 육체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혼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고 영에 의해 다스려진다. 신령한 육체는 더 이상 피와 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적 존재로서의 삶을 초월하고 양식과 음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육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육체와도 구별된다. 그것은 불멸하고 소멸될 수 없고 신령하고 영화롭게 된 육체다. 요컨대 바울에 따르면 부활체와 땅에 매장된 육체가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는 하지만 부활체는 더 이상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그의 지속적인 변화와는 무관하다. 인간의 육체를 포함하여 모든 유기체는 그 수요에 있어서가 아니라 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재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부활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숫자가 무덤에 안치될 때의 육체를 구성했던 원자의 숫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활체와 무덤에 안치된 육체가 동일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는 동일한 구조와 모양, 동일한 기본 윤곽과 형태를 가져야 한다. 그 어떤 피조물도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각각의 정체성과 연속성은 보존된다. 사람이 죽어서 그 육체가 매장되면 그것은 분해되어 성분에 따라 각각 다른 유기체로 변하지만 그 가운데 부활체를 구성하는 기본적 토대가 되는 어떤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물을 구성하는 궁극적 요소들, 원자를 구성하는 가장 미세한 요소들을 포함하여 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무지는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체를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무언가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육체의 유기적 틀이나 개별성의 패턴이 죽음 이후에도 남아서 부활체를 위한 씨로 작용한다고 믿는다. 해도 전혀 불합리할 것이 없지 않은가. 부활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이다. 그것은 영이나 혼의 자생적 산물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었던 육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활체가 영적이라는 말은 그 실체가 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 실체는 예나 지금이나 물질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물질이 썩어 없어질 피와 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육체를 이루는 것이다. 예, 복잡하죠? 여기는 계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불계속성, 그러니까 디스컨티니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스컨티니티가 있잖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연속성이라는 게 뭘까요? 정체성. 이 사람이 누구다 이게. 이 사람은 저 최충산이네.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할 거란 말이죠. 똑같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응? 똑같이 코드 1, 2, 코드 2, 코드 3, 코드 4가 아니고 그 사람만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의 연속성은 뭘까요? 정체성이 있고 연속성이 존재해. 연속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연속성이 지연을 받았던 육체. 원래 지음받았던 육체와 또 다르다고. 육체긴 육체지만 또 다르죠. 그러면 원래 지었던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다시 연약한 육체고 계속 음식을 공급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육체죠.
근데 새롭게 변화된 육체는 계속 그 연약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이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계속 공급을 하고 그것을 제공을 해야만 유지되는 그런 육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된 육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육체지만 여기 디스컨티니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육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나는 나로 태어날 것이고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지속적인 변화를 계속 그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변화는 없을 것이고 또 여기 전에 얘기하면 여기다 성적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앞에 얘기했죠. 서양 사람이 키가 크고 크게 부활하지 그냥 사람 키가 작고 얼굴 크게 부활하지. 하여튼 그러면 몇 살 때로 나올 것이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노인네로 안 나오고 어린네로 안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돌아갈 때 그때 그 모습 늙은이 돌아갔으면 늙은이 그 모습으로 부활되느냐?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거에 대해서. 그때도 연령이 다 이렇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겠다. 연령이 틀릴 거라고는 봐. 왜냐면 정체성이 있으니까. 다 17살, 17살로 똑같이 다 한다는 것은 일률적이니까 그렇지 않을 거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개별성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부활하고 나니까 야 정말 이게 참 좋긴 좋네 할 정도로 그 자신이 다 만족하고 또 남들도 볼 때에 야 그거 참 좋다. 이번 주간에 읽은 고린도 후서에서 부활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알아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뭐 이런 관계 이런 걸 떠나서 뭐 정체성이 있으니까 알아보지 누군지. 알아볼 것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누군지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분이 다 아이고 알아봐야지 안 알아보면 너무 서울. 지속적 변화와는 여기 동일한 정체성을 갖지만 지속적 변화와는 무관할 것이다. 신령하고 영화로울 것이다. 불멸하고 소멸될 수 없을 것이다. 타락하기 전의 육체와는 구별될 것이다는 거죠. 신령한 육체가 넘어갑니다. 이양미 지사님 읽어주세요. 이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역사에 이미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 심판을 세상 역사에 대한 것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범신론적 오류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범지구적 공개적으로 입증되고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반대하는 다양한 입장들, 예를 들어 가설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편 구원론이나 조건적 불멸성과 같은 이론들은 인간의 감성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다가가지만 성경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 자체가 이제 심판이다 이거죠. 계속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과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만 있으면 충분하며 더 이상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색은 불필요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 구약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로 그리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사건으로 보다 영적으로 묘사한다. 예수의 초림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예수는 등장과 동시에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심판의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로 보게 하고 보는 자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줄곧 인자로서 심판을 행하셨는데 그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셨다.
확실한 것은 내재적 영적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은 현세에 속한 인간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본유적 심판으로서 자손 대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심판이 내재적 영적 심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신앙과 불신앙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각기 열매를 맺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성경과 역사가 서로 앞다투어 가르치는 바는 복과 저주, 연민과 화, 은혜와 심판의 표지들이 개인과 민족들의 삶 가운데서 번갈아 출현한다는 것이다. 세계사가 곧 세상의 심판을 알린다 라는 실로의 말은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이 부분적으로는 진리지만 또한 거짓이기도 하다. 그것은 심판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모든 심판을 약화시키는 유신론이 아니라 범신론에서 기원한 말이다. 왜냐하면 만일 세계사가 세상의 심판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자연적인 하나의 과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선과 악의 극렬한 대비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잠시 동안 양심의 뒤편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라고는 자연의 힘밖에 없다. 여기서는 도덕적 선이 독립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며 자연적 질서를 도덕적 질서에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 범신론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이유가 상급에 대한 기대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선 자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과 정의의 승리에 대한 영혼의 바람은 세상적인 행복과 감각적인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기대와는 무관하다. 성경은 항상 우리 앞에 하늘에 마련된 위대한 상을 말한다. 물론 그 상급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종속되고 신자들의 선행과 그리스도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와 관련된다. 모든 역사가 세상의 심판을 위해 부르짖는다. 온 피조물이 그것을 열망한다. 모든 민족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은 큰 소리로 심판을 요청한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기도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가 친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하신다. 이처럼 성경 특히 요한복음이 역사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영적 심판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모든 불의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세계사는 세상에 대한 한 차례의 심판일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심판은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역사의 심판을 일반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 이상 다른 심판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도 계속 도덕적 심판을 하잖아요.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흥하고, 그리고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다 사필 규정이고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듯이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흥한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또 제대로 판단해서 정리해 준다. 일종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도덕적 판단.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신하고 신이라고 연결지어서 역사의 신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인 통치를 통해서 도덕적 통치를 통해 가지고 도덕 판단을 역사 속에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역사의 심판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적 심판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걸 안 믿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 같은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유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역사예요. 유학자들이. 그래서 유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역사야.
아유 이렇게 되면 되나?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응? 그러면서 옛날 이 성현들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역사에 이게 나쁘게 이름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늘 저는 그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일생 이런 것들을 비석에다 굵게 깊이 새겨 후세인들이 알아주기를. 그래서 오래오래 남겨놓으려고 그래. 응? 지금은 이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응? 다 밝혀지리라 하고서 자기 몰래 문헌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응? 역사에 남기려고 말이죠. 응? 역사를 무서워해 유학자들은. 이렇게 요즘은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역사를 하나 무서워하는 놈 하나도 없죠. 옛날 유학자들은 역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심판은 뭐입니까? 역사의 심판도 무섭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 말이죠. 네, 이것이 참 귀한 심판이죠. 진정한 심판은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증법적인 역사 발전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변증법적으로 정반합 뭐 계속 역사가 이게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그 나름대로 변화해 나가는 거니까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역사의 심판이 변증법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역사의 신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역사의 신은 그 역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니까 역사 밖에서 역사를 주도적으로 운행하시는 그 분을 상정을 안 하는 거니까는 피조물 그 자체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신론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저기는요. 네. 그러니까 변증법 하는 사람들은 결국 범신론적 오류에 결국 빠져요. 결국은. 그리고 이 피조 세계 전반 그리고 이 역사를 초월해서 계시는 인격적인 슈퍼빙으로서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분을 제외하니까 역사를 가장 무섭게 본다고요. 역사를 가장 무섭게 보지. 그 역사의 심판도만 잘 이해하고 무섭게만 생각하면 그 정도라도 괜찮은데 요것마저도 무서워하지 않죠. 인간들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심판도 무섭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심판 그걸 더 두렵게 생각하고 또 사실상 그런 마지막 종말 심판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응? 역사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야. 응? 마지막 날 종말 심판이 믿는 이들에게는 뭡니까? 두려움으로 그것을 저기 합니까? 아니죠. 그분 심판을 어서 오시옵소 그러잖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두려움으로 고대하는 게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기다리고 그날을 신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날은 악인이 망하는 거고 악한 체제가 망하는 거고 반신적이고 무신론적인 체제와 그 모든 바벨론적 그것이 결정적으로 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망하는 걸 보면서 그날은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의요 이게 참된 세계야 라고 그날을 소망스럽게 기다리면서 그날은 신혼의 날이라고요. 그날은 무섭지가 않아.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주님 그래서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두려움과 떨림과 정말 무서운 날이에요. 역사의 심판보다도 훨씬 무서워. 그날은 믿는 이들은 역사 속에서 벌써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역사 속에서 왜?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댔거든. 역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만났어 우리는. 그래 만나서 시공간적으로 한 차원에서 계시가 시공간에서 주어졌고 이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받아가지고 다만 우리는 이 속에서 산 형태로 있든지 죽은 형태로 있든지 주님을 고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오는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로 신혼의 날로 그날이 오는 거죠.
계속해서 집사님 읽으시죠.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반복해서 이 심판을 성부께 돌린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모든 심판의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또한 그는 재판장으로 지명되었는데 그는 장차 모든 인간을 심판대 앞으로 불러 모아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가 그 사람의 영원한 복과 화를 판가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을 통해 자신의 지고한 승리를 기리시고 자기 나라의 완성을 실현하시고 모든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탁월한 사역이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문다. 따라서 최후 심판의 기준은 무엇보다 복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복음은 율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게다가 율법과 상관없이는 복음을 받을 수도 없다. 믿으라는 요구 자체가 율법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복음은 율법의 회복과 성취다. 또한 죄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놓인 책에 낱낱이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행위는 결국 마음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원리의 표현이자 산물이며 중간 상태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살 때 행한 모든 것을 포함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 아니라 말과 마음속으로 은밀히 바란 것들까지도 포함한다. 그 날에는 아무도 감추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서 판결의 기준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각자가 받은 계시의 분량도 고려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주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들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심판 날에는 예루살렘과 가버나움보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모르고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을 거스른 자들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비록 심판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행해질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심판은 복음을 알았으면서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끝난 나라들과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다른 나라들 간의 차별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은 특별히 악한 천사들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에서 신자들과 선한 천사들이 하는 역할을 이야기한다. 심판을 정확히 이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양심에서만 일어나는 순전히 내적이고 영적인 사건은 없다. 심판은 외적으로도 실현되고 모든 피조물 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부활, 심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이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의인들을 모으고 의인들로부터 악인을 갈라놓고 이들을 쫓아낸다.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이 변화된 후 이들은 모두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배웁기 위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린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이 40일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자들의 변화 또한 천지가 새롭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된 후에 받을 온전한 영광과 바로 직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신자의 부활과 변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칭의를 포함한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신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난 신자들은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흰옷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가 자기 성도들 가운데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경탄에 맞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악한 천사들과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세상과 야만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에도 함께한다. 천사들 역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섬긴 것과 관련하여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요한의 환상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자기 군대들과 더불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물리치러 나가신다. 승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한다. 땅의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는 마침내 모든 대적들을 멸하신다. 여기 특별히 그 뭐 휴거 문제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 구름 속으로 들어올린다.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이 변화된 후 이들은 모두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뵙기 위해 구름 속으로 들어올린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이 공중, 공중이라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공중이라는 그것은 그저 이런 허공 이걸 의미하는 거, 저런 거 시공간적인 의미의 저런 저기 높은데 저기 그런 그걸 의미하는 것이냐. 공중이라고 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공중이라는 것은 이런 허공의 권세를 잡았다는 게 무슨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 전체 이제 이 보통 일반적인 세계 이런 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공중에 끌어올린다. 이렇게 캡처, 영어로 캡처해 가지고 있는데 캡처해서 쫙 이렇게 하는 거 순간적인 캡처 이거를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호련한 변화로 말합니다. 호련한 변화. 늘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련한 변화. 그 자리에서의 호련한 변화. 그래서 우리가 뭐 저 주님이 저희 공중에 계시면 우리가 슉 맞으러 슉 올라가는 거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재림은 미국 쪽에서 예수님이 오신데 우리가 이거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고 상상을 하잖아. 그러나 그때는 누구나 어디서나 주님 오시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응? 다 볼 수 있도록 오시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에 그 공중의 뜻으로 이해하면은 문제가. 근데 난 그렇다고 보지 어떤 시공간적 공간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봐요. 게알더스 보스의 견해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은 575 원집사님. 신약 성경은 심판받은 악인들이 가게 되는 곳을 게헨나라고 부른다. 히브리어 게 흰놈은 원래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한 흰놈의 골짜기를 걷는 말이었다. 여호수아 15장 8절과 18장 16절에 따르면 이 골짜기는 두 지파 간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다. 아하스와 므낫세 지하에서 이 골짜기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몰렉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었다. 요시야 때에 이곳은 회파되고 제사장들에 의해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다. 예레미야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끔찍하게 두릅당할 것이고 도벳 골짜기가 살육의 골짜기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묵시문학인 에녹 1서는 이 골짜기에서 악인들이 심판받기 위해 모일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개 흰놈은 죽은 후 악인들이 심판받는 자리를 일컫는 이름이었다. 후기 유대인들에 따르면 요시아가 흰놈의 골짜기를 회파한 후에 이곳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간, 에덴이 의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을 가리킨 것처럼 개 흰놈은 부정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죽은 후에 영원한 불로 심판을 받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고대로부터 불은 야훼의 진노와 화를 드러내는 상징이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영원한 화염이시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진노는 코로부터 나오는 화염이다. 야훼 앞에서 나온 불이 재물을 살랐다. 하나님은 불로 나답과 아비후와 그의 백성 중에서 불평하는 자들을 죽이셨고 고라 자손들 엘리야에게 보내진 50명의 군인들을 죽이셨다. 그분은 장차 이 땅에 정의를 신원하러 타는 불, 수월의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이며 결코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 오셔서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런 심판의 표현은 신약 성경으로 전해진다. 심판 후에 형벌을 당하는 장소인 게헨나는 음부나 감옥이나 구덩이와는 구별되지만 풀물불과 불못과는 같은 곳이다. 이곳은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예언자를 위한 곳이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 사망과 음부, 모든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다. 그들은 모두 부활 후에 이곳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때가 오기 전까지는 음부, 감옥, 구덩이가 저들이 거하는 장소고 영원한 불의 심판과 바깥 어두운 데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 게헨나의 불은 영원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이곳은 게헨나 또는 풀불이며 동시에 가장 어두운 바깥 장소다. 이곳은 바깥에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던져진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그곳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와 무관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곳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게헨나는 박탈의 장소일 뿐 아니라 영혼과 육신 모두가 배탄과 고통에 처해지는 자리다. 이곳은 형벌의 자리, 슬피 우는 자리, 이를 가는 자리, 분노와 공고의 자리, 파괴의 자리, 썩어짐의 자리, 멸망의 자리다. 게헨나는 두 번째 사망 이후에 내려가는 자리다. 예, 두 번째 사망 후에 내려가는 자리다. 그러니까 온전히 완전한 심판을 받고 내려가는 자리다 이 말이죠. 결국 이게 어디겠어요? 지옥이죠. 결국 지옥입니다. 예. 영원한 형벌에 대한들 원 집사님. 이런 견고한 성경적 토대 위에서 기독교회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 교리를 확립했다. 종종 사람들은 강단과 신학, 회화와 시문학 등을 동원하여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 가운데서 겪는 고통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애썼다. 그럼에도 이 교리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 죄와 범죄에 대해 보다 온건하게 접근하고 고문 도구들을 없애고 형벌을 완화하고 곳곳에서 인본주의적 감성이 일깨워진 후로 덩달아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도 아주 다른 접근이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달리하거나 완전히 거부했다. 사람들이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자비와 조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과 괴로움을 가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 수많은 불행한 피조물들의 영원한 신음을 통해 칭송을 받으려 하는 폭군으로 전락시킨다. B.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정의와도 맞지 않는다.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무관하며 전혀 공평하지 못하다. C. 영원한 형벌은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진 불과 구더기와 어둠과 같은 이미지 자체가 서로를 배제한다. 그렇게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D. 따라서 성경은 지옥에서의 외적이고 영원한 형벌 같은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 영원한이라는 말은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리거나 계산할 수 없는 기간을 가리킨다. 길거나 짧은 시대를 넘어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대신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는 망함,
썩어짐, 멸망, 사망 등으로 이야기되는데 이는 곧 완전한 소멸이나 전적인 회복을 가리킨다. 2. 성경이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며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곧 회복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심으로써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날이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들이 종국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들이 취하는 세 가지 가설을 발견할 수 있다. 1. 가설적 보편 구원론. 지옥과 영원한 형벌은 전적으로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가르친다. 여기서 회개의 가능성은 죽은 후 심판 날까지의 중간 상태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영원히 열려있다. 회개와 믿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것이고 인간은 언제나 자유로울 것이다.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회개하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쭐할 것이다. 이런 가설적 보편 구원론은 지속적인 정화 이론과 영혼 윤회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 차이가 있다면 영혼 윤회설은 영혼의 정화가 현세에 일어나는 것으로 말하고 가설적 보편 구원론은 그 후에 계속되는 것으로 말한다는 것뿐이다. 2. 무조건적 보편 구원론. 종국에는 모든 피조물이 영원한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앞에서 바라고 소망하던 것이 여기서는 확실히 기대되는 교리로서 선포되었다. 만물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다는 교리도 인도 사람들과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논의되어 오던 것이다. 이런 확신은 영지주의와 신플라톤주의로 이어졌으며 오리게네스가 처음으로 기독교 신학에 도입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주의가 항상 동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악에서 선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선에서 악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만물의 배교와 회복, 물질세계의 창조와 소멸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한 사람들로 고대에는 나지 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디디모아의 테오도로스 등이 있었으며 중세에는 스코투스, 에리우게나, 자유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댕크와 많은 제세례파들, 융, 스틸링, 스베덴보리 등이 있었다. 그리고 현대에는 슐라이어 마허를 포함한 여러 학자가 이 입장을 견지한다. 3. 조건적 불면성.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지어졌다. 영혼의 불면성은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소키누스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고 로크와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이해는 특별히 에드워드 화이트가 그의 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지지를 표명한 후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되었다. 예, 과연 영원한 형벌로서의 그 지독한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조화되지 않는다. 폭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키는 것이 전락시키고 있다. 또는 이건 공평하지 않다. 또 이게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거. 결국은 성경은
이런 영원한 형벌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연히 보편구원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래서 가설적 보편구원설, 또 엄밀한 무조건적 보편구원설, 조건적 불멸성 이런 이론들이 이제 그 현대 신학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가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성, 절대적 주권성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어떤 선택도 무시가 되는 거죠.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결국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은 뭡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그저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고 계속 주기만 하는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갖고 계시는 절대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적인 이 능력으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피조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성이 강하게 이제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설은 보편적 구원설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보수주의권 안에서 살짝 지옥의 현실적 지옥, 진짜 지옥이 있겠나? 진짜 이거는 제대로 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믿음을 제대로 갖게 하기 위한 방법적으로 그저 해놓은 것이지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옥이 있겠나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수주의권 안에서도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확실하게. 존 스토트가 마지막에 부정했어요. 존 스토트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옥을 실제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수주의 안에서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닐 거다 이거죠. 모두 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결국에는 다 모든 일이 다 구원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칼빈주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존 스타트가 특별히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576 배집사님. 인간의 감성이 영원한 형벌의 교리에 대해 최종적 판단을 내린다면 이 교리는 보존되기도 힘들 뿐더러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 교리를 옹호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18세기 박애주의 사상과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강하게 일깨워진 덕분에 이전에 특히 형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만연했던 잔인함이 종식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인본주의적 이해를 통해 초래된 불균형과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엄청난 변화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이전에는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범죄자들의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로 본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일탈을 죄와 죄책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죄책과 범죄와 책임과 과오성 등이 실체를 도둑맞아 버렸다. 의와 정의, 범법과 죄책에 대한 감각이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심지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과 사회의 의견으로 옮겨가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확실성과 안정성이 점점 약화되었다. 사회의 기득권과 이득이
결정적 요인이 될 때 선과 악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질 뿐더러 정의 또한 권력에 희생될 위험에 처한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는 말이 정의를 집행하는 언어가 된다. 처음에는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던 감성은 머지않아 고문으로 무고한 자를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될 것이다. 호산나라고 외치던 함성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연다. 자주 하나님의 소리로 잘못 떠받들어지는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끔찍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행하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여전히 자기 가축의 필요를 생각하는 반면에 악인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잔인할 뿐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토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감정은 결코 법과 정의를 규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무한히 낫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교회와 신학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교리가 때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성경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사실을 더 빈번하고 세밀하게 언급하는 이는 없다. 그가 가진 깊은 연민과 긍휼, 온유함과 겸손함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당할 가장 처참한 형벌의 위협을 경고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친히 획득하신 영생의 복락 이상으로 악인들에게 닥칠 영원한 멸망의 재앙을 경고하신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가 그림자로 가려져 있고 이미지들로만 묘사된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바깥 어두움의 깊이와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복락에 대해 친히 조명해 주신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의심할 수 없다. 형용사인 아이오니우스는 자주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기간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끝이 없는 이나 영원한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아이오니우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의 유익들이 갖는 썩지 않는 본성을 가리킬 때 함께 쓰이고 특별히 그리스도가 믿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영생을 뜻하는 생명이라는 말과 함께 쓰일 때가 많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시작되지만 장래에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 영생은 본질적으로 내세에 속하고 파괴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부를 때의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된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악인들의 형벌은 영원한 불, 영원한 형벌, 영원한 파멸, 영원한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영생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벌 역시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한 내세에 속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시작된 영원한 형벌의 끝을 언급하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거기서 타오르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곳이며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곳이며 의인들이 누리는 영생과 대비되는 영원한 고통의 곳이라고 묘사된다. 편견을 가진 성경 주석이 아니라면 영원하고 끝이 없는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를 파멸, 썩어짐, 멸망, 사망이라고 말한다. 이는 악인들은 파괴되고 뿌리 뽑히고 멸망하고 배제되고 쫓겨나고 끊어지고 개와 같이 살라질 것이라는 구약의 묘사와도 부합한다. 조건적 불멸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묘사를 완전한 소멸로 이해하려고 하겠지만 성경은 결코 생명을 단순한 존재로 보거나 사망을 단순한 소멸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물을 파괴하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죽음은 단순히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고하시고 시행하시는 형벌이다. 죽음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영혼을 몸과 분리시킨 채 이 둘을 유지하시고 마지막 부활의 때에 그것들을 다시 결합시키신다. 조건적 불멸성은 죄의 형벌로서의 파멸을 인간 실체의 소멸로 봄으로써 윤리적 존재와 물리적 존재를 혼동한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망을 통해 인간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처럼 두 번째 사망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악인들의 상태를 성경은 파멸, 썩어짐, 멸망, 사망이라고 한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들은 완전히 파손되었으며 절대적 의미에서 이들은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탕자를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라 부르고 에베소 교인들의 처음 상태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것이라 부르고 사대 교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서 이들을 존재하지 않는 자로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물의 회복을 주장하는 자들 역시 죄의 윤리적 성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성경 어디에도 모든 인간과 심지어 모든 마귀들이 구원받는 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물론 성경이 이따금씩 보편 구원론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갖는 무한한 가치를 표현하고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온 인류와 온 세상에 이 사역의 유익이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이나 마귀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을 가르친 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이론보다는 조건적 불멸성 이론이 신학자들 사이에 호응을 얻고 있다. 어쨌든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가 아닌 이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 성격에 있어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며 저변에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범신론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율법의 수여자도 아니고 언젠가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재판장도 아니다. 그저 만물을 종말로 몰아가서 마침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의식 없는 내재적 힘일 뿐이다. 이 이론에서 죄는 불법이 아니라 세상의 진화 과정에 필요한 순간일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은 법정적 회복과 윤리적 갱생이 아닌 모든 것을 주장하는 물리적 과정일 뿐이다. 영원한 형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순전하다는 점과 죄가 심히 죄악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죄는 연약함도 결여도 점진적으로 사라질 일시적 불완전함도 아니다. 죄는 그 기원과 본질에 있어서 불법이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과 적개심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권위는 물론 심지어 그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모든 죄가 동일하게 심판받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칙금만 물고 많은 반면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이 언도되고 세속정부를 통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행하신다.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옥의 형벌은 최후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죄가 가진 본유적인 성격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우리의 사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존자를 거슬려 범해진다는 점에서 죄는 무한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는 죄를 범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가 자신의 죄악된 삶을 이어갈 기회를 거부하는 것도 그가 스스로 하는 행동은 아니다. 내면의 욕망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영원히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죄의 이런 성격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일시적인 형벌은 물론 영원한 형벌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보편 구원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움도 믿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죄됨도 사실상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예, 인간의 죄는 실제적인 것이라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이제 반역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이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것인데 보편구원설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럼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보고 방법이 없지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만다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걸로 하는 거죠. 자,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반대하는 주장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죄를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어긋나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영원한 형벌이 불의하다면 그것을 부정하고 정죄하라. 하지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만약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역시 손상되지 않는다. 의로운 것은 또한 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반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마르키온적인 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마르키온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르키온은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봤고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본 이단입니다. 그 마르키온적인 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그것은 엄밀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하심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후자를 위해 전자를 희생시킨다. 하지만 정의를 부인하는 선은 더 이상 진정하고 참된 선이 아니다. 인간이 고안한 것을 하나님이 투사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연약함과 변덕에 불과하며 자연은 물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형벌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후자는 일시적인 형벌입니다. 일시적인 형벌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에 삼키우고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 떤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사랑과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가능한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당하는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원한 형벌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합한다면 물론 그렇고 또 그래야만 한다면 지옥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만큼 지옥의 실제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데 성경에 대한 지옥의 묘사도 사실은 이 세상의 비참함에서 빌려온 것이다. 더구나 영원한 형벌의 실제를 문제 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으로 살아갈 큰 위험이 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지극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선하고 연민이 많은 사람으로 자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모독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길길이 뛰면서 자신의 명예를 짓밟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물론 내세에서도 모두 해를 당하기를 바란다. 누군가가 자기를 방해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당장 적개심,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이 일어난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는 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어나 싸우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권리를 짓밟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옹호하는 모습 속에서도 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비록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사실은 우리의 권리와 명예가 우리의 생명과 선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죽음의 잠에 빠진 죄인임에도 정의감과 명예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침해를 받으면 인종사정 보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두 사람 또는 두 나라가 정의의 문제로 갈등하거나 분쟁에 빠졌을 때 그 둘은 각지 하나님이 정의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정의를 짓밟은 상대방을 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심판날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권리 따위가 아니라 바로 이 정의다. 완전한 의미와 범주로서의 정의, 즉 하나님의 정의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도래할 자신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다. 영원한 형벌을 비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죄와 하나님의 정의를 정당하게 다루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손상시키고 있다. 만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피를 값으로 치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천국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 건지심을 받은 지옥을 전제한다. 그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영생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 구원을 얻은 영원한 사망을 전제한다.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히 누리도록 하신 그분의 선하신 기쁨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영원히 처하게 되었을 진노를 전제한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심판을 집행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온유하시고 인간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는 완전하시고 참되신 인간이 인류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이 심판자는 너무도 정의로워서 모두가 그의 정의로움을 인정할 것이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마침내 모든 만물이 자원함으로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지옥의 위치와 규모, 지옥불과 구더기의 본질, 버림받은 자들이 처하게 될 정신적, 육체적 상태와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은 아무런 결론에도 다다를 수가 없을 것이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옥의 형벌이 마지막 심판 날 후에 비로소 시작되며 이런 형벌은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저항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형벌은 각 사람의 불의함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거라는 사실이다. 각 사람의 불의함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거라는 사실. 지옥에서도 여전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여지가 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형벌의 본질은 정의를 보존하는 데 있고 심판 후에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는 것만 있을 뿐 이 형벌로 무엇이 정화되지는 않는다. 이 형벌로 지옥의 형벌로 무엇이 정화되지는 않는다. 모두가 각자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여전히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낸다. 모든 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지만 그것을 벌함에 있어 하나님은 죄들 간에 존재하는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시기 때문이다. 무덤 저편에도 역시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 영원한 형벌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손상시킴이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정의가 부당하다고 비난할 수 없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은 지옥에서도 여전히 적용된다. 죄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복된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덕을 영화롭게 하는 방편일 뿐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하나님의 덕을 영화롭게 한다는
궁극적 목적을 따라 그 정도와 혹독함이 정해진다. 그냥 기독자게 썼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예? 완벽하게 설명해 버리고 마네. 오늘 여기까지.